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들에게 이 참된 생명, 안식,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 우리 예수님의 간절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 참된 생명을 주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그 간절함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특별히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고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마지막 6개월 동안의 활동은 정말로 간절하셨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곧 당하게 될 심판과 고통을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화평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실 정도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예수 회개하라 그런 간절한 촉구였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유대교 신앙이 아주 거룩하고 웅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 유대교 신앙 정말 거룩해, 웅장해, 아름다워, 우리 신앙 정말 좋아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결단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처럼 우리 신앙 그 자체로 좋아, 우리 종교 그 자체로 좋아 그렇게 넌센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개라니요? 이런 반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한 것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좀 비판하면 너무 비판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예수님께서 유대교 신앙에 대하여 지금 하시는 책망을 보고 예수님 너무 비판하시는 거 아니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시에 그 화려한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고위층과 그들을 지지해주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은 아주 위선적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56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의식하는 자여, 아주 그냥 대놓고 의식하는 자여 말씀하셨어요.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사람들이 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사고 소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제사를 드리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인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전해져 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도 그 로마의 군대에 대항하면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시신들이 있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한 일이 당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사람이 죽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어. 죄값을 받은 거야.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적인 해석, 인과 응보적 해석인 것입니다. 인과 응보, 유명한 사자성어죠. 예. 사실은 다른 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인과 응보. 예. 사실 유대교적 신앙이 이런 인과 응보적 신앙입니다. 심은대로 거둔다. 선을 행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생각들로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 사람들이 사고에서 죽었다고? 사건에서 죽었다고? 특별히 심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결단하라. 그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이 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로마 군인한테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은 죄를 행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둘러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번에 해를 받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사건을 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이 동남쪽 성벽에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사고에서 죽었어. 그러면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거야. 어떤 성도가 교회 갔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고에 의해서 큰 중상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김 집사가 주님 보시기에 죄를 행했으면 그렇게 아들이 고통을 당했을까. 아니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할까 하면서 위로는 못할 망정 그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 정죄를 당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날부로 그 교회를 딱 발길을 뚝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예.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그 사회가 율법 중심의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한 사람들은 상품, 보상을 받는데 죽은 사람들은 특별히 죄값을 받아서 심판을 당한 것이다. 그것이 율법적인 사회,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은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하나의 자기 만족, 자기 위로가 또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만 특별히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사실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 사람들을 특별히 정죄하지 말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회개하라. 제발 회개하라. 자, 그러면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회개해야지.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것은 그때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은 특별히 심판받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 동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 사고에 내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저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그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회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 회개는 뭐냐? 회개해야 돼. 그럼 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목사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또 열심히 11조 드려야 돼. 그게 회개냐? 사실 여기 상황에 맞는 회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하게 그들의 남은 가족들, 유족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가족들, 유족들이 울 때 함께 울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의 형제 자매나 부모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성경에 다른 데 나오잖아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물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고위층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진실하고 정의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정의롭게 행해, 이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또 진실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로부터 약 40년 후인데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같은 모습으로 이 불의를 행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성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냥 성전을 계속 타락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종파 간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또 젤로땅, 이런 각 종파 간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교회를 핍박하였듯이 그 종교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강하게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66년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약 36년 후에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성전과 도시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 정도가 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로마의 검투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투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경기하다가 죽는 거죠. 예. 그리고 살아서 항전한 사람들은 이 마세다 요새가 함락될 때 집단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행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한 대가, 제대로 믿지 않은 대가는 너무 큰 심판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심판의 비참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오라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의 외식, 위선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성경 이 복음서에 그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특별히 이 열매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과일은 이 천사의 과일이라고 할 정도로 영양이 풍성하고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에 대해서 특성을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많은 그런 과일입니다. 좋은 효과를 많이 냅니다. 예. 그래서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3년이나 와서 그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 3년 동안 와봤는데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농부에게 그 무화과 나무 땅만 차지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찍어버리자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포도원 측이, 그 농부는 금년에 제가 땅을 더 깊이 파고 또 거름도 잘 많이 주고 잘 관리할 테니까, 잘 가꿀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농장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을까? 그런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다 말라서 죽었지 않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성전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성대한 절기가 있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수많은 제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고 갔지만 그곳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잎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의와 거룩함과 믿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곳에 형식적인 제사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그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었고 또 더럽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와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 고통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준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해주지 않으니까 떠돌아다니시는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질병 치료해 주시고 더럽고 악한 영들, 귀신들 쫓아내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사실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그냥 거룩하게 복물의 제사나 드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화려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으로부터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과 큰 건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졌던 제사들, 구약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을 드렸다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이었습니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제사 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당시의 성전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리고 가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오시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거기에 와서 제사 드린 사람들, 자기의 죄를 통회한 사람들,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성전에 불의와 죄가 너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제사장들이 하나님 오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오시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로 계신다면 자기들이 즉각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성전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어떤 신전과 같은 모습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로는 외면도 하셨지만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곧 찍어버리실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담당자들에게 속히 회개할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었고 그 전주에 본 말씀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번 주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일을 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당시의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많이 책망을 하셨을까? 그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참된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친히 하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사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성전에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그것을 그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 다니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서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당시에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파산선고된 그냥 건물일 뿐이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의 몸. 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성전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도 하시고 그것이 아닐 때는 바벨론을 통하여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또다시 지키도 하시고 제대로 하기를 원하기도 하셨지만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친히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을 삼고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유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나타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악함으로부터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전은 완성되어 있는데 사실 성전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못한 것은 회개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통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당한 사람들
실업자들 불쌍히 여기고 위로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정말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을 들으고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가 특별히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18명이 죽은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가 특별히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 그 이후에 한 포도밭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회개하도록 1년 동안 잠깐 동안의 기회를 더 주신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온 그 성전에 잘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